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런 말로 또 표현을 하지요. 피조체다, 피조체다. 이 앞에 아름다운 꽃이 있죠. 이것도 바로 뭐냐면요, 피조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만드신 것이다. 우리 인간도 피조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체들은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왜 만드셨을까? 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기쁨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꽃들은 모든 겨울도 이겨내고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공급해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을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라, 기쁨 올려라,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릴까? 영광을 어떻게 드릴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행동할 때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든 움직입니다. 손이 움직이고 손으로도 영광 올리고, 다리가 움직이고 다리도 영광 올리고, 입술이 움직입니다. 입술로 영광 올리고, 모든 움직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뭐냐?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는 영광 올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행동들이 있어요. 제가 손을 움직이죠. 여러분, 말이 나가죠. 다리가 움직이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손 자체가 움직이는 것 같고 입술 자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지시하는 거예요. 손아 움직여라, 이런 말을 해라, 이런 언변을 해라. 이렇게 마음과 생각에서 여러분 뭔가를 지시가 내려가기 때문에 말이 나오고, 손이 움직이고, 다리가 가고, 눈빛이 달라지고, 들리는 귀 쪽으로, 들리는 소리 쪽으로 귀가 움직이는 그런 모든 것은 바로 뭐냐? 겉에 보여지는 어떤 행동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참 위대하시죠. 어머니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죽은 자를 일으키는 단어가 어머니예요. 실패하는 자식들이 돌아오게 하는 단어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왜 위대하느냐?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머니의 위대한 단어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여기 계시지만은요,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돈을 1,000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들이 못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다른 건 다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못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동감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돈으로도 안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못해요. 여러분, 죽음의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들은 그건 못해요. 1,000만금을 갖다 줘도 우리 어머니는 그걸 못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자식을 미워하라. 여러분, 자식을 미워하라. 이건 우리 어머니 자신 자체가 자식을 미워할 수 없는 구조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모성입니다. 이 모성은 자식만 사랑하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라, 자식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 모성이라는 DNA가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은 절대로 내가 낳은 자식은 여러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이 구조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오직 뭐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열악한 환경이 오면 어머니가 살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 먼저 내보내고 당신이 죽어도 자식 살리는 것이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누가 배워서가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뭐예요? 어머니라고 하는 이 마음속 깊은 곳에 DNA가 들어있어요. 그 DNA가 바로 뭐냐면 모성이에요. 어머니 마음이에요. 어머니 마음을 가진 이 분들은요, 오직 하나의 단어만 존재하는데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자,
자식을 위해서 죽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성이라는 이 단어는 뭐가 안 된다고요? 자식을 미워하자. 이 단어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왜 위대하시느냐? 어머니는 위대한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들의 위대한 행동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인재, 마음의 속에 갖고 있는 DNA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위대한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누구나 행동을 합니다.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어떤 행동을 하지만은 어디서부터 출발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출발된다. 마음에서부터 출발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마음의 모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랑의 행동, 희생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사진 한 컷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 사진이죠. 자, 이게 뭐냐면요, 저 이탈리아 노마지요.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은 푼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푼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자, 이 푼페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말 그대로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베수비오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여기서 화산이 폭발한 겁니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갑자기 막 화산재가 10km, 20km 되는 그 근동지방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다 그냥 화산재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모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일하다가 화산재에 덮여서 말 그대로 석고처럼 된 거예요. 나중에 저 푼페이오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개발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의 도시가 나오고 마을이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거기 뭐 유물들이 나오고, 그래 다 이제 막 발굴을 한 거예요. 발굴을 했는데 사람의 모습이 별의별 모습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뛰어가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끼얹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밥을 먹다 죽은 사람이 있고, 별의별 유형 순식간에 온 거기 때문에 대처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순식간에 화산재가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온 마을 전체를, 온 도시 전체를 말 그대로 그냥 화산재로 덮어버려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발굴하다가 여러분, 기이한 하나의 발굴을 저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게 뭔가를 잘 보세요. 여러분, 뭐 같아요? 여인입니다. 어떤 여인이에요? 임신한 여인이에요. 임신한 여인. 여러분, 어머니가 임신을 했는데 갑자기 화산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고 자기도 죽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누구 살리겠다고, 태아 살리겠다고 여러분 도망가지 않냐고 뭐 하는 겁니까? 수그리고 있는 저 모습, 저것이 바로 무엇이냐? 어머니의 모성의 위대성에 대해서 저 사진 한 컷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어머니는 왜 자기가 죽어야 되는 시점에서도 아기 살리겠다고, 태아 살리겠다고 저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속에 있는 어머니의 본성, 모성이 어머니의 저러한 위대한 행동을 낳게 만든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사진이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집니다. 자,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 우리 중국에 있는 스촨성이라는 곳에 지진이 갑자기 진도 7, 8 지진이 일어나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막 그냥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래 온 마을이 다 사람들이 매몰돼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을 발굴하다가 뭐를 발견했냐면은 저거를 발견했어요. 모녀가 죽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아마 저녁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손에 젓가락이 들려 있어요. 그러면서 흙더미가 몰려오는 그 순간에도 누구 살리겠다고 자식 먼저 살리겠다고 어머니가 자식을 감싸는 저 사진 하나가 전 세계 눈물바다를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저 마지막 순간에 왜 저런 위대한 행동이 나올까요? 가슴에 어머니들은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성. 가슴에 있는 모성이 위대한 마지막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어머니의 위대성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워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있는 DNA가, 마음에 들어있는 모성이 그런 위대한 행동을 위기 때 무서운 행동을 하게, 모성의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이 사진입니다. 야, 고양이죠, 고양이. 고양이인데요, 저기 보면은 새끼가 5마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집고양일까요, 들고양일까요? 그냥 찍어보세요. 집고양일까요, 들고양일까요? 찍어보세요. 빨리 설교하게. 찍으래도 봐요. 그냥 들고양이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 들고양이가 와서 새끼를 낳았어요. 우리 교회에 들어가지고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어요. 들고양이가 와고 새끼를 낳는데 5마리가 났어. 5마리. 한 열흘 정도 조금 넘은 것 같아. 이제 막 눈이 띄어진다 해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고양이가 2주 정도 되어야 눈이 떠지는데 다 눈 감고 이제 눈이 막 떠지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흘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고양이를 유심히 여러분 지켜봤어요. 근데 어디에 있는지는 안 알려줘요. 여러분 알려주면 다 가서 보고 얘가 도망을 갑니다. 새끼 물고 도망을 가요. 어쨌든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보호하고 키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미물의 고양이도, 이 들고양이도 여러분 잘 보세요. 낮에는 저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낮에는 어떤 행동을도 안 하고요, 새끼에게 전만 물리고 있어요. 이 5마리 새끼가 얼마나 어미젖을 파던지 여러분, 새끼가 빼싹 말랐어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또 잘 있나 이렇게 후레쉬를 가지고 이렇게 켜보면은 여러분, 어미가 털끝에 저렇게 물기가 젖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예요. 얘가 밤에만 어디 가서 먹이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구나. 낮에는 새끼를 감싸기 위해서 여러분 저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허 목사님이 닭고기를 갖다 주고 제가 돈가스를 갖다 줘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야생이라 안 먹습니다. 우리 지은이 권사님이 고양이 먹이는 사료를 갖고 왔어요. 처음에는 안 먹어요. 지금은 조금씩 이제 먹기를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미물인 동물이라 할지라도 저 속에 들어있는 모성이 누구 살리려고? 새끼 살리려고. 여러분, 이것이 모성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모성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마음에 있는 모성이 위대한 어머니의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자, 오늘이 이제 스승의 주일이죠. 우리 스승의 주일. 참 이제 우리 교회 학교 몇몇 분의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참 내가 이 스승,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누구나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여러분 어떤 DNA가 들어있냐면 어머니보다도 모성보다도 더 위대한 모성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어머니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모성은 내 새끼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사랑해야 되지만은 저분들은 내가 낳은 자식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말씀 전해주고 어떤 때는 자기 자비량을 털어서 애들 간식까지 사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학교 선생님들은 똑같은 선생 교사라고 단어를 쓰지만은, 교회에도 교사라고 쓰지만은 일반 학교 선생님 그래도 한 달 되면은 물질적인 보상이 오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선생님들은 여러분 한 달이 가든 1년이 가든 보상이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성보다도 위대한 모성을 가지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우리의 교사 선생님들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이 대단히 클 줄 믿습니다. 위대한 우리 구월교회 교사 선생님들에게 진정한 박수를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런 요지를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모든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어떤 상태가 통하여서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먼저 위대한 모성 DNA는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의 행동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울 있잖아요. 사울, 바울 이전의 사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 이전의 사울인데 성경에 보니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데, 그 사울 때에 사울은 마음 상태에 도대체 뭐를 집어넣고 있었을까? 이거죠.
권력, 명예, 돈, 세상 것, 기타 등등.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라는 그러한 인물 속에는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세상 걸로 꽉 찬 겁니다.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걸로 꽉 찼어요. 세상 걸로 꽉 찼어요. 세상 걸로 꽉 차다 보니까 그의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행동? 더 명예를 갖고자, 더 권력을 갖고자, 더 돈을 갖고자. 사람을 뭘로 보느냐? 사람을 생명으로 보지 않냐고 자기 이익의 수단의 도구로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죽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오늘은 또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저 사람들을 내가 잡아다 죽이면은 내 명예가 더 올라가겠지, 로마에서는 나를 더욱 더 환영해 주겠지 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이전에 바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악한 행동이 나올까요? 보세요, 여러분, 왜 악한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명예욕과, 마음에 여러분 권력이 들어있고, 마음에 돈이 들어있고, 마음에 세상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뭐 하느냐? 경시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 죽이고 내가 별 하나를 더 달면, 저 사람을 죽이고 내 명예가 더 올라가면, 저 사람을 죽이고 로마에서 나를 잘한다고 박수를 쳐준다고 하면 10명이 아니라 100명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래요? 왜 사울이 이러한 무서운 행동이 나왔을까요? 왜 사울이 무섭게 손가락을 내 저놈 죽여라, 저놈 잡아라고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을까요? 마음에 뭐가 차 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무서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무서운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내 마음속 어딘가에 이런 걸로 꽉 차 있으면 나도 내가 사울의 행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이러한 사울이라는 인생도 마음의 쓰레기를 갖다 버립니다. 마음의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마음의 새로운 것을 채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냐?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쓰레기 같은 권력, 쓰레기 같은 명예, 쓰레기 같은 돈, 세상 것, 모든 걸 바울은 배설물처럼 다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다 갖다 버리고 여기다 뭐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지금 16절 뭐를? 그리스도를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명예와 권력이 들어있을 때 마음하고 그리스도를 집어넣었을 때 마음하고 전혀 다른 위대한 행동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집어넣었을 때, 그리스도가 지배했을 때 이제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저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생명으로, 마음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죽여야 된다, 저 생명 죽여야 된다, 저 생명 죽여야 된다, 이렇게 살았던 사울이가 가슴에 예수로 바꾸고서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뭐예요? 저 사람 살리자, 저 사람 살리자, 저 사람 살리자. 이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살리려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사람 살리러 갔다가 어떤 때는 여러분 매를 맞습니다. 사람 살리러 가다가 여러분 폭풍 만납니다. 사람 살리러 가다가 여러분 어떤 때는 고난도 당합니다. 어떤 때는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외형은 변함이 없어요. 키가 변한 것도 아니에요. 얼굴 형태가 변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외형 수술한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러한 행동이 나오고 이러한 행동이 나올까? 결론은 바로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에 뭐가 지배하느냐, 마음에 뭐가 채웠느냐. 권력과 명예와 돈으로 채워졌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울로 사용되었고, 사울로 쓰임받, 사울이라는 삶을 살게 되었고,
마음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바꿔졌을 때 바울이라는 인생은 위대한 행동을 낳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슴에 그리스도를 심은 이 바울은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모든 걸 다 끊어버립니다. 다 똥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여러분에게 모델로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봐도 이건 아니야, 내가 봐도 이 행동은 아니야. 여러분, 이거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직을 가졌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주초도 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다 합니다. 뭐 남들이 하는 뭐 음란도 다 들어가 봅니다. 음란도 뭐 장소에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갔다 오면서 지책감, 내 가슴을 아무리 좁히고 아무리 해도 그때뿐이지. 또 그런 환경이 찾아오면은 친구들 모임이라든지 어떤 사회 동창회 모임이라든지 어떤 동호회 모임이라든지 하면은 내 행동이 또 똑같이 또 나오는 것이에요. 갔다 와서는 또 아니다 자책합니다. 내 가슴을 칩니다. 아니다라고 칩니다. 여러분, 이 생활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의 요지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의지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의지 가지고 술 못 끊어요. 의지 가지고 여러분 담배 못 끊어요. 의지 가지고 향락 못 끊습니다. 음란 못 끊습니다. 바울의 원리를 통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아야만이, 이 가슴에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 이 독주가 들어오는데요, 목에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쉽게 유치원으로 설명할까요? 내 가슴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가 독주를 밀어내는 거예요. 독주를 밀어냅니다. 여러분, 맛있는 담배 뻐끔뻐끔 얼마나 잘 핍니까? 내 가슴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이 쑥쑥 들어갑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태워주기는 거예요. 담배 니코틴이 예수를 태워주기는 거예요. 예수님 살겠다고 니코틴을 거부하십니다. 밀어냅니다. 끊는 방법이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예수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예수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술이 넘어가나 보세요. 술이 술술술술 넘어가는데 이 목구녕에서 차단하는 거예요. 담배 연기가 여러분 이 목구녕에서 차단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꽥꽥거리며 구토하는 걸 봤어요.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누구를 심을 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만이 내 위대한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행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형이 있고 바울형이 있어요.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내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때만이 위대한 행동, 더러운 삶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악이 있어요. 마음에 쌓은 악은 반드시 악한 행동이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쩌면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낼 수가 있느냐? 그런 행동을 낼 수 있는 건 너희들의 마음이 썩어서 그렇다, 너희들의 마음이 부패해서 그렇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말 그대로 혼나는 게 아니에요.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썩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위대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여러분 3절 말씀에 한번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리라. 남들에게 말로만 시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들이 마음이 썩었고 부패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만들어냈나.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희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전가시킨, 여러분 이런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며 6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마음이 썩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가?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왜 바리새인들이 저런 행동이 나올까요? 왜 죽은 행동이 나올까요? 왜 썩은 행동이 나올까요? 왜 가식적인 행동이 나올까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예수님이 평가합니다. 마음이 썩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세상으로 썩어서, 마음이 세상 걸로 가득 찼기 때문에 위대한 행동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을 통하여, 예수님이 책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2주 전에 말씀에 바리새인들 여러분 11조 하는 거 여러분 말씀을 들었잖아요. 쌀 10가마니를 얻었으면 우리는 한 가마니 뚝 떼서 11조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10가마니 숫자를 나달을 다 신다고 했잖아요. 다시 거기서 10의 1조 숫자를 또 쉬어서 정확하게 한 톨도 더 가고 덜 가고 없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섬겼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여러분 금식기도 밥 먹듯이 했어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밥 먹듯이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최고입니다. 남들 앞에는 여러분 이야, 최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바깥 사람은 박수를 쳤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뭐냐?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했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내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바리새인을 역사적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사울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위대한 행동을 만들지 못할까? 왜 날아가는 사람은 교회 나가는 카타고리스일 때는 거룩하게 보이지만은 이 환경을 벗어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친구들 모임, 개 모임, 동호회 모임, 어디 여행 가서는 왜 내 모습이 스타일에 내 행동이 달라질까? 여러분, 왜 달라질까? 결론입니다. 내 마음속에 바리새인처럼 예배는 드리고 11조는 하고 금식기도는 하되 뭐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바리새인들은 그 가슴속에 하나님이 없듯이 우리의 가슴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그러한 악한 행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평생 믿고 살아도 여러분 주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주일 성소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하는데 마지막 주님의 평가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을 받는다 하면은 이건 우리에게는 최고의 비극입니다. 최고로 억울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바로 뭐예요? 종교인하고 달라요. 기독교인은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절대로 쓰임 받지 않습니다. 가식적인 성도는 쓰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에 행동이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싶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렇게 결단을 할 겁니다.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이에요. 요한복음은 말씀은 곧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은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 있지만은 저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내 위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느냐,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이 시간에 여러분 그걸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느냐 이거예요. 예수로 채우냐 이거예요. 예수로 채우느냐, 예수로 채우느냐. 역시 예수로 채우지 못하고 말씀이 예수라겠는데 잘한다, 연설 잘한다, 설교 잘한다,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그건 연설이에요. 그건 설교예요. 예수가 내 앞에 와 있네.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네.
예수님이 내 귓전에 소리를 지르시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녹화하시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나? 말씀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충만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 그러면 말씀은 이렇게 주일날 듣는 시간도 있고, 속회 예배도 있고, 가정 예배도 있고, 또 내가 읽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다 말씀이에요.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세를 통하여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세를 통하여 여러분과 합당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여러분 대신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대신방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가정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설교하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관문, 제가 신발 벗지 않습니다. 현관문에서 말씀 카드를 여러분이 뽑으시면 되고, 여러분은 기도 제목 봉투에다가 써서 저한테 주시면은 저는 그 기도 제목과 그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축복기도 하는 것이에요. 옛날 우리 어머니 대신방 받을 때 보면은 참 위대한 우리 어머니입니다. 목사님이 앉으시는 방석 하나, 여러분 그냥 아니에요. 다 빨래와서 다시 꼬매시고, 목사님이 주무시고 가시다는데 이불까지도 똑같이 버려야 될 건 다 버립니다. 그때 뭐 하느냐?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우리 집이 도배를 했어요. 도배. 옛날에는요 도배지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몇 개월만 가면 벌써 누런해져요. 담배 먹는 집은 여러분 그냥 뭐 며칠만 가면 또 누런해져요. 언제 도배하느냐? 대신방 때 도배하시더라고요. 대신방 때 장판 갈더라고요. 대신방 때 여러분 옛날에는 온돌에다 그 콩기름을 발랐어요. 콩기름 아시지요? 콩기름. 그때 콩기름 발라서 반짝반짝하게 장판을 만드시더라고요. 왜 대한민국이 복받았는가? 왜 우리 자식들이 복받았는가? 우리 어머니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달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이 가져가는 곳,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번 대신방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물 한 모금도 안 먹습니다. 요거트도 한 잔도 안 먹습니다. 기도만 해주고 떠날 겁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진짜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의 신앙을, 유산을 이어받아서 그런 준비를 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접촉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왜 말씀 충만이 중요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자, 저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요한복음은,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 보세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박살낸다는 거예요. 무릎 관절이 있어요, 무릎 통증이 있어요, 허리가 아파요, 암병이 있어요, 귀신 들렸어요. 예수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면 여러분 예수가 들어와서 내 몸속에 들어와서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가정 속에 들어오면 가정을 다 박살내버리게 된다는, 저주를 박살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내주하게 되는데, 그때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위대한 행동을 내가 스스로 뭐하게 되더라? 하게 되더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이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결론은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형 스타일 있잖아요. 가슴이 썩어 있고 마음이 썩어 있고 세상 걸로 꽉 차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거예요. 말씀, 오늘 본 말씀 이거예요. 성령이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성령이 당신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아무리 기도해라,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풀어달라고 기도하라, 성령이 당신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쳐다보지도 않는다, 성령이 외면하지 않는다, 영적인 말씀으로 성경의 근거를 대서 대보시, 이걸 바로 뭐예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떠난 건 죽음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 건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형으로 살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영적으로 죽었소, 그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울형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형으로 살면은 성령이 관심을 가져요. 성령이 쳐다봐요. 저 사람이 기도하기를 기다려요. 그래, 응답해 주겠다고 성령이 약속해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뚫어 주십니다. 꼬매 주십니다. 연결해 주십니다. 귀신의 역사 쫓아내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아가야 되냐? 바울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그냥 안 된다겠죠? 어떨 때 바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언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자세.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계시다고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의 자세,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세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자세예요. 이 자세가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내 마음을 바꾸십시오. 내 자세를 통하여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대한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